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합당한 그 구원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에 성공했지만 가나안 땅의 안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중간에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로 끝까지 안식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이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 누구일까요? 우리 앞에 3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 출애굽 과정과 출애굽에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지어서 오늘 4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완고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자, 또 10절에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자, 17절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와 일맥상통하는 말이겠습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자들,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받고 출애굽한 것처럼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받고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오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4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악평하여서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킨 자들이죠. 이들은 그 정탐한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는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 하나님의 기적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행하심은 이미 마음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는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던져 치려고 합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을 주는 소리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믿음에 결부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후에 많은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온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시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해서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약속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민수기의 그 정탐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가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정탐 40일을 40년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자신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결합시키는 자, 결부시키는 자들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에 그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믿지 않아서, 자기들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얻었더라도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처럼 다시 돌이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버리려는 히브리서의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의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 5절에서는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안식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을 또 다른 성경의 본문과 연결시켜서 해석해가는 기법을 유대인들의 해석법 중에 게제라, 샤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한 구절에 나오는 용어를 다른 성경에서 사용된 것을 해석함으로써 주석적으로 논증하는 설교 방식입니다. 시편 95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을 한번 또 인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어서 바로 또 창세기 2장 2절에 그 안식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안식에 대해서 찾아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앞으로 우리 또 살펴볼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온전하신 그 순종하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5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 우리들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8절 9절 말씀에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약속된 안식을 누렸던 것이 앞으로 올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을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은 곧 영적인 안식과도 통하는 것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또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불순종하는 그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함,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은 진노의 자녀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순종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서 칼에 비유되는데 이 칼은 심판의 칼,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회복의 칼입니다. 의사가 환부를 잘라내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용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마음을 수술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마음의 할례처럼 그 마음의 더러운 부분들, 불순종하는 부분들을 잘라내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시는 것도 바로 이 마음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아서 새 마음으로 기경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순종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미 안식에 참여한 자라도 끝까지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 이 말씀의 창조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식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죽어가 엎드려졌던 이러한 자들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그 본을 따라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 믿음 지키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